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그를 싫어한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완벽한 요셉 같은 인물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보다는 야곱을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다정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귀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강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고 텁텁한 물이어야 고기가 삽니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맑고 완벽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조금 허점이 있어 보이는 어수룩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 관계의 원리요,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더러운 물이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맑은 물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품는 가슴은 폭넓은 대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맑은 물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양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맑은 물 같고 깊은 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품는 대양 같았습니다. 큰 바다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이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쓰레기나 오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약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품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족보에 담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결코 깨끗하거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야곱 이야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야곱의 단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작은 장점을 크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장점을 극대화시키셔서 야곱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단점 많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점 많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배우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낙천주의자이십니다. 비관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해결책을 보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단점이라고 선언한 자리에선 단점도 장점으로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분이십니다. 그 단점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엄마의 태 속에서 나올 때입니다.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꼬리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념에 찬 성격은 출생 시부터 드러납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야곱의 성격은 대단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그는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운 것처럼 지기 싫어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힘은 에서가 훨씬 셉니다. 몸이 붉고 전신에 가돛같이 털이 많았습니다. 에서는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야성미가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의 기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에서의 야성적인 기질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얻어 터질 때도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 이스마엘은 사냥을 잘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도 한번
사냥해보고 싶었지만 늙은 나이에 자기를 낳은 부모님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삭은 묵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명상에 탁월해집니다. 이삭은 사춘기 때에도 부모님께 반항 한 번 못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기 표현을 잘하고 약간 야성미가 있는 사람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모습을 소유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자연히 에서를 편하게 됩니다. 이삭은 조용한 야곱을 보면서 조용한 사람은 자기 혼자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 가족들과 함께 빅베어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휴가 중이니까 수염을 깎지 않고 지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고 수염을 깎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제 수염이 제법 자랐을 때 아내가 두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얼굴 좀 봐. 야성미가 넘치지 않니? 그때 우리 집 큰딸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별로 나지도 않은 수염을 이틀 길렀다고 아빠에게서 야성미가 넘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야곱은 아이들이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여자들은 은연중에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들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성미가 넘치는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사냥꾼들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육체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냥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영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바벨론 문명의 창시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사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또한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도 사냥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육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다윗도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지 사냥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어도 말과 병거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낚시꾼은 좋아해도 사냥꾼은 좋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부들은 선택하셨지만 사냥꾼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쓰시기 원하실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성미가 없는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또한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다르게 여인이지만 남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오히려 대단히 집념에 차이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아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편애합니다. 야곱을 치마폭에 싸고 둡니다. 야곱 가정의 비극은 바로 이 편애에서 시작됩니다. 편애가 가져온 비극은 나중에 형제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다른 점을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없는 기질을 가진 자녀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자기와 닮은 어떤 자녀만 편애하게 될 때 그것은 자녀들 사이에 대단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만 해도 식사 때 쌀밥은 주로 남자들에게 주고 여자들이 먹을 밥에는 보리를 섞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했다고 합니다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이 출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태에 있는 아이를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서 사내 아이면 출산하고 사내 아이가 아니면 출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딸만 둘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사람들을 대해보면 특별히 우리 마음에 끌리는 자녀가 있고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의 단점 가운데서 장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싫어하는 야곱의 단점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십니다. 인간의 눈에 장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조용한 야곱에게서 대단한 집념을 보십니다. 무력한 야곱에게서 매우 강한 힘을 보십니다. 야곱은 비록 무력했지만 그에게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생인 야곱이 동생으로서의 처신을 알아야 하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적인 뜨거운 열정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좋은 성향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장점 발견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은 바로 그런 안목입니다.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장점을 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그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건방지고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솔직한 면을 보고 오히려 장점으로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단점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십니다. 야곱의 단점에서 하나님은 귀한 보아와 같은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목표는 장자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무언가에 약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 이해가 탁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계획성 없이 살아가는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정말 탁월한 기질을 가진 자입니다. 야곱은 적절히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 시기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가 배고 고플 때입니다. 또한 에서가 무엇을 좋아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과 그의 기질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어부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머리를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는 어수룩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쓰길 원하시는 제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야곱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자권을 획득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위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가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그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알았다는 면에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해야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타는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열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보고 있습니까? 장점만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야곱의 단점에서 장점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에서 보와 같은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작은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개발시킨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작은 장점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뜻을 가졌지만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잔해자였던 바울에게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방향을 바꾸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새 타작, 기계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할 줄 아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치사한 방법을 사용할 때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슬퍼하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기대만큼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단점 많은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을 정복하고 맙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순간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배를 채우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당신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